손질배려는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심판들을 영접할 준비에 대해서 일리야와 같은 종에 대해서 기념책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간 종을 해야 될 일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예언 대로 다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는 마지막 성경으로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다, 진리 하나님이다,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변치않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뭘 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판단하십니까?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에 따라서 화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 정말 제단이 부패하고 제사장이 부패돼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득불 살아계시는 제단에서 촛대로 옮겨보는 말마 새로운 종, 새로운 제단, 새로운 교회 역사를 통하여 알곡을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재림이들을 영접하게 하셔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이제 새 세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라기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 영혼의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시는 그 제단의 역사가 아니면 밀려왔던 종이 아니면 그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생각하고 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결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절대 순종치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 정부는 진노가 내려서 그걸 용서가 없는 심판대가 올 것을 불가분하게 올 것을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때 살리는 방법을 이제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에서는 제단 부패, 이스라엘은 제사장 부패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입혀서 진노의 날에 남자가 되려 할 때 마땅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시련을 통해서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지 않고 새시라고 주장한 피로 성취하는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약속보다도 지금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다. 심판을 앞에 둔 이때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말씀을 알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도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응적인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 변론을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을 몸이 되게 하는 것이고 실제 영접할 그러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새로운 제단의 역사를 순금제 제단이다 이렇게 말라기 4장은 말씀하셨죠. 새로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금기름을 내는 종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제단을 통해서만 입 맞는 역사를 통해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종들이 나오고 순종한 자들을 예비처 보호로 인도해서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 속에 남은 백성 삼아서 새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종을 이제 생각하는 종이니까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1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순회종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신한 4,000명이 다 순회종이 되지만은 첫 번째 나오는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잠깐만 살펴보셔도 구약도 아무 데서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라 6장 4절도 보면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들어서서 출애굽 때 쓰였던 것처럼 미가라 6장 4절에 나온 모세 아론과 미리암은 누굴까요? 모세 아론의 그것은 3,400년의 역사였던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지요. 인간 영혼의 그런 종의 가정이 나올 걸 보여준 것이고 또 스가랴 6장 10절에는 자기 곳에서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는 가정제단을 뜻했고 6장 10절에서는 요셉의 장막이라는 스바니 아들 요셉에서 시작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인간은 말 맞는 것이 아니고 예지전간에 전지능 하나님께서는 예지전간에 택한 말씀 종을 통해서
택한 역사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간이 갖다보다 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순종 여부만이 우리가 복받느냐 화를 받느냐가 결정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시대인데 이걸 지금 못 받는 걸 보면 참으로 이제 눈물이 나는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다시 이제 완전민의 역사를 통해서 이사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들과 주홍같이라도 누름같이 해줄 것이요 양털 지능같이라도 양털까지 해주신다는 것처럼 원죄자분의 해결해 주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한 일에 전산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때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게 된다. 에덴 동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순종치 않으면 이제 칼에 삼키운다.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의 경고를 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소홀히 하고 이걸 믿지 않으니까 참으로 죄를 영접하고 남은 종 남백성이 되다가 씌우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은 두 가지 것에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는 첫 번째 이사 59장 20절에 보면 야곱 중에서도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입법자인 예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공의의 법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건제문에 들어가신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인간은 말이죠 언제까지 없어지므로 이제는 죄를 영접하는 자는 죽지 않고 세체하고 죽은 막그냥 변해서 붙잖아요. 남중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 가는 것이 지금의 모든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9장 28절에 보면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많은 그 죄를 담당하고 단번에 드신 바 됐고 영원한 완전한 그 속죄제를 드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는 알다시라. 죄비를 주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 상받는 방법을 이거를 순종 창구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제단이 어느 제단이냐? 스가랴 말라기 3장과 4장에 임하는 제단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는 것은 엘리야가 결국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종이 두 증거를 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고 모세처럼 이제는 장로 땅인 권자로서 모든 일들을 굴복시켜서 결국은 합당한 자만 출애굽한 것처럼 합당한 자만 세상에서 구원하여 남은 정강 백성으로 세상 인간은 사명자가 바로 두 증인 것을 받을 종의 역사인데 그 종의 역사는 제단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소리는 좀 길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아서 복받을 자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기 진멸의 남녀가 될 때 마땅히 예비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때 이 사명은 우리가 초림주 예수님이 올 때도 예배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침례요한이 바로 예배는 자가 됐죠. 그럼 제레미주가 올 때도 또 예배는 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입맞은 신한 4,000명의 변성을 뜻한 것인데 이 비밀을 지금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침례요한처럼 제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종을 예배시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7년의 완전 역사에 느님비 성령을 받아야만 원죄자분 대표를 받아서 변해성자는 몸이 준비된 종이 예비가 돼야 공중만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이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그냥 호렴에 들림받는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한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시대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죄를 통해서 느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법이다. 마치 마가다락방에 이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오랜 동안 기독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느낌이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런 사명자가 이제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 나눔할 종이 누구냐? 모든 소유를 맡긴다. 권리 행사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권세 역사를 할 종을 뜻하는데 그건 자꾸 말씀드리지만
두 증인 원죄 받을 종이고 인류와 같은 종이다. 인간적으로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다. 심판의 드럼틀의 역사로 이제는 알고가 종을 가르는 종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의 역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3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들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상달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면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서 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구약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제사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올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죠. 마가다락방 이후는 뭘 믿어야 됩니까? 성경들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나 사모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이 시대의 법인 겁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법을 줘서 법대로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과거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은 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등이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박하는 자의 찬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재미일 때는 죄가 있어 갖고는 살아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박하는 자의 찬물 같을 것이라.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원죄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제단을 통하여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빨래를 빨듯이 깨끗하게 썰리는 죄를 용서하게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과를 떠나는 자, 죄와 상관없는 자, 원죄까지도 해결받아서 또 죄 짓는 자는 참여치 않는 자들이 돼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된 대로 오수와 예배를 드리면 그 깨끗해지는 역사가 분명히 오는 겁니다. 죄가 뜰을 떠나지 못하고 몸에 오는 편을 받지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되지 못하면 죄를 용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3절이죠.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저를 나의 없게 드릴 것이나. 금을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제 연단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사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말을 실과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변천의 이런 신앙자들을 모으는 때가 오는 것이 전선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역시 또 빨래를 빠는 것 같이 많이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줄 때는 이제 원죄자들 해결받는 역사를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사야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과 선물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돼야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그런 세대 축복을 받으려면 죄과를 떠나고 죄가 사용받는 역사가 실제 변화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화 승천하는 공중강림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보석의 일분명을 받아서 충성간지를 다하고 이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해요.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된 자들만 변화 승천하여 공중강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제는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왕권의 상급을 받을 자고 특별히 백마탄 자가 돼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할 자거든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또 인간 수행에 잘 없지요. 이거에 대해야만 제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재단이 불가을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재단은 사실 뭐가 같다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내 자손을 깨끗게 한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이제는 인간 영혼의 왕족과도 같고 제사장족과도 같고 이제는 그 선지자와 같은 이런 종의 반열에 나오는 것도 이것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다시 일으켰다고 한다 그랬죠. 여기 바로 인만 이스라엘 4,000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복받을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할 기업의 상속자가 돼서 왕권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0만 4,000명이 차지하려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이 이 재단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과 옛날의 고대와 같이 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술한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한 자에게와 품꾼의 사에 대하여 어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어글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게 증거하리라. 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 여호와는 변육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야훼의 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다고 할 때는 결국은 다 죽이려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의로운 자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면 순종하면 영원한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다. 흠양할 만한 예배를 드리면 그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지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시련이 와서 시련 중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택한 종들은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난,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처럼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이런 걸 거쳐서 14,000명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트시고 배불러서 아무 부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반일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면은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의로운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특별 세율을 삼는 이런 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제는 세세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세율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시련을 통해서 이런 제단이 나오는데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느냐 이걸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이 7절에서 1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나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선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아실로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병 너에게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11조 헌물이 나오는데 이게 왜 율법 시대가 아닌데 왜 11조를 갖고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충분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세가는 계명으로 주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11조의 원조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제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니까 11조를 받지 않다 그랬죠. 이거는 상급의 문제고 축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상급을 받으려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이나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34장에 보시면 뭐랍니까? 하늘을 비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게 되는 이런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11조에 대한 건 여러분이 민수기 또 신명기 12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신명기에 또 보면 첫 새끼도 하나님 것이니까 드리라 그랬고 11조도 드리라 그랬죠. 근데 이것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닌데 왜 드리냐 이런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새 시대가 아닌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대 축복을 하려면 11조 헌물을 드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그걸 너희를 구별하여서 3장 10절에 보면 기념책에 기록돼서 세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수 믿고 중생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 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게 죽지 않고 세세가고 저가 필요 없잖아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기록되려면 11조 헌물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헌물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감사헌금과 수일헌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보면 나를 볼 때 빈손 오지 말라 분명하셨죠.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별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게 위해서 그 말씀의 법을 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준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풍성한 소산에 에덴동의 축복을 준다.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인간의 80년 동안에 잘 먹고 살자라고 지금 11조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11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죠. 이거는 완전한 축복에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부르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바쳐야 된다. 소득의 헌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것도 이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재래별 영접할 제단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래별 영접할 제단이 아니면 11조를 안 드려도 죄는 아닙니다. 새 시대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로운 제사, 영접할 수 있는 제단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예언대로 된다면 성경인데 손대기에 맡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단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제대를 찾아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믿고 순종하여 전선자문에 알곡으로 모을 때 여기에 여러분이 속해져야만 알곡으로 창고에 드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순종차라면 후상전에 빠져서 환란에 빠지는데 그거는 심승의 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승의 편을 받게 되면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전에 빠진 한일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의식에 하는 말이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해갖고는 기념적으로 기록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3절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느냐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마음의 뺏고 명령을 지키며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멸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나님을 교만하는 자의 이틀이 전화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신앙이 타락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보니 하나님을 믿어보니 안 믿는 자가 더 잘 사는데 안 믿는 자가 더 번성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시대의 인간 80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하고 비랑서 영원한 영생을 주고 완전한 축복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이거는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죽은 말을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씀에 떠오른 마음,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은 그를 참된 하나님의 종이나 참된 백성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16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를 존중하는 생각하는 들어가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 나오죠. 여러분 이건 죽어 천당하는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세시라가는 백성이 있고 또 좀 맛보지 않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왕궁받을 종이 있다. 지도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부류만이 기념책이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새시대에 갈 수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는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진년하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는 기록 7장에서 이제 어떻게 건갑니까? 입맞은 시간 4,000명이 이제 특별히 여기서 특별수요가 돼서 이제 왕권 받을 그런 승천할 몸이 되고 기록 7장 9절에 능히 쉴 수 없는 무리가 이제 어린 양의 옷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이 했다 그랬죠. 이것이 예비적 보호소로 인도받아서 원죄점을 해결받는다면서 환란적인 날에 보호와 인도와 약육을 받는 새시대 축복받을 무리들을 뜻했다. 이것이 바로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는 특별하게 이제 구별한 것이 1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소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특별소를 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또 이제는
의롭게 된, 거룩하게 된 이런 종들을 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원죄점도 해결받아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이제 칭송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복받게 하고 특별 시험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속권을 주는 이런 자리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사랑의 완성인데 그것이 세세 왕권이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을 상속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참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를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중생받은 자를 뜻했고 늦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소가 되면 이게 참아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처럼 이제 영권으로 세상을 상속받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불구하고 이제 뭐가 오느냐? 이런 제사들에게서 하면 심판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대가 오는 것이 바로 4장 1절과 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보가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며 그 이런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약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잠잠해 계셔서 아무리 기득권을 핍박하고 아무리 순교자를 많이 했더라도 잠잠해 계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온다 그랬죠. 인간 주말에는 막그 계시록 18장처럼 표보다는 자들은 한 시간에 불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 향무기로 악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나중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죠. 이게 전멸당해서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지 못하는 날이 온다의 말입니다. 근데 이때 천만이 쓰는 재앙날에 하나님의 절대 보고 인도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뭐 같죠?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죠. 이럴 때 참 송아지를 겨우내 덕석을 이제 해서 하다가 이른 봄에 햇빛에 갖다 놓으면 송아지가 진짜로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참 표현도 잘 해주셨죠?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세월만 걸린다 해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광선이다. 말씀의 빛,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저 배롱차요. 남은 점을 남겨서 세세가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빛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영혼을 밖에서 우리 주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석권을 들어가신 분이고 사명의 문제를 이긴 분이다. 이걸 알아야만 이제는 영혼과는 그런 은혜 시대였지만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는 그 정도 은혜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 기도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 읽고 듣고 접하면 원죄자분들에게서 제레미야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예언의 밥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속한 자들만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새로운 종을 보내겠다 이 말이죠. 4절에서 6절입니다. 많은 억측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너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들의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까도 이제 멸망하는 자들은 뭐래요? 그거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은 가족적인 전멸이에요. 이제는 축복을 받는 자들은 이제 가족적인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개인적인 영혼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의로운 씨로 남느냐 의로운 씨가 돼서 못살고 악인은 죽느냐 이런 때가 심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기 또 말씀하는 것은 모세에게 명한 율례법들을 기억하라고 하니까 뭐 율법 시대나 그것이 아니죠. 이 시대는 뭐예요? 예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말씀에 맞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법을 써서 시대마다 법을 순종한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 중생받았다 할지라도 예뇌법을 알고 지키지 못하면 등불 준비, 기름 준비, sem보표 준비가 돼서 되지 못해서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엄중한 법이다. 이걸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때 일리야 같은 적이 나타난다. 일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죽지 않고 변신했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립해서 승리했죠. 이것이 인간 종말에
불의한 격권들에게서 승리한 종이 나온 것이 일례 같은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사야 66장 5절 6절처럼 하나님의 영계 싸움에서 승리하는 종으로 시작이 되기를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 사랑이 다 식어짐으로 첫대를 옮기겠다 그랬죠. 이것이 그 시대 이 시대에 쓰임받을 종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분이 바로 진권세 받을 종이기 때문에 일례 같은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만도 그런 사명을 좀 했지만은 완전히 재미 용접할 수 있는 사명은 일례 같은 종이 되는 것인데 그는 입맛은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고 자기 주변에 원수도 나오고 마귀들에게 많이 강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말씀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제 형제나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이 오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방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들켜서 합심하는 가정을 이뤄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합심된 가정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죽지 않고 색시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법이다. 마지막 이 연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용접하는 재단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개인적인 이론이 아니고 많은 우리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변론의 경고를 내리는 그러한 말씀임을 깨달으셔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만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